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한 장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작은 떡 한 조각, 바로 작은 잔 하나, 그리고 이것이 성찬이라는 것도, 또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을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경건해지고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성찬식을 엄숙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성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성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요, 가장 충격적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안에는 주님의 찢겨진 몸이 있고 주님의 그 흘러내리는 피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예수님의 가파른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옆에 바로 죄인인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성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성찬은 우리에게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당신은,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오늘 성찬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성찬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불러와서 그 사건 안에 바로 다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은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전날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 성찬식을 관람하듯 이 성찬식을 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객으로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찬식은 우리를 깊이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찍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우리 또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성찬식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네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을 보면요, 하체설이 있는데요, 이 하체설은 카톨릭이 주장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바로 이 하체설, 카톨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토와 누토 교회가 주장하는 공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떡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포도주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가 존재한다는 것을 누토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쯔빙글리가 이야기한 기념설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상징적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칼빈이 주장을 했는데요, 떡과 잔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이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교육자들이 외쳤던 바로 성찬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성찬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찬의 자리는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불편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아래요, 또 찢긴 몸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고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기념해라,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또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설명하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너희들 위하여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찬이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주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떡과 이 잔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 성찬 시간에는요, 바로 채찍에 맞아 찢겨진 살이 있고요, 가시에 찔려 흘러내리는 피가 있고, 또 십자가에서 가쁘게 내쉬는 그 예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은 이 예수님의 고통, 이 예수님의 고난을 모든 것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성찬식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도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도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진행할 때는 성찬과 함께 애찬이 같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성찬인 뒤에 애찬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성찬과 애찬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애찬을 누가 먼저 먹느냐면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애찬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노동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뒤에 들어오겠죠?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유력한 자들이 애찬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뒤에 오는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에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주마다 교회에서 식사하잖아요? 근데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맛있는 반찬이 있다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형식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저 잠만 나누고 있는 형식적인 성찬에 불과하지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일부러 몸과 또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단어들은 너무 우리에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과 피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몸과 피라는 것은 희생과 폭력,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 몸이라든지 이 피라든지 이런 단어를 가급적이면 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 단어들을 바로 끄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몸은 찢겨야 되고요, 피는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들 수도 있는데 종종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은혜로운 성찬,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분위기,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찬은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다 보면 성찬식은 그냥 가볍지가 않습니다. 성찬을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고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그 찔리신 몸과 피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라는 뜻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가로 바로 희생하여 바로 주님께서 몸과 바로 그의 살을 찢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단순하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찢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의 몸을 찢으셨고 그의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나를 살리기 위한 보혈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대속의 공로를 믿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겠지만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식은요, 내가 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찬식을 앞두고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거룩해져야지. 이번에는 좀 더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사실 많은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나를 개선하는 시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찬은 그런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나를 더 좋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폭로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나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요,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옷이 다 벗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격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폭로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완전히 무너뜨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이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주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서는 도무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을 말을 하냐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이라는 것은 자기 의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의가 무너지고요.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만 그곳에 남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며 이제는 끝장났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사람들은 절망하며 아우성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역설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면요. 그때서는 나가 절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이 성찬은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끊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하나님의 영혼의 다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도 주님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서 연결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끊어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드릴 때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키신 것은 나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제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